되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네, 무슨 그림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조립 설명서입니다. 조립 설명서가 있는 이유는, 조립 설명서를 읽는 이유는 바로 어떤 상품을 잘 조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과 문서는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기록 목적을 적은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크게 봤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조금 그 의미를 좁혀서 30절에 표적이 쓰여진 이유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에 집중하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좀 축소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봤는데 표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바로 표지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지로 삼는 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통표지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오는 길이죠. 홍은사거리, 연신내역 가는 길, 또 홍은이동 가는 길. 그렇습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적이 7가지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7가지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또 38년 된 병자의 치유, 그 다음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심, 소경을 치유하심, 그 다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그래서 첫 번째 표적부터 7번째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표적과 관련된 그림, 명화가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가나의 혼인잔치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그려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본다는 것은 일단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인데 신랑 신부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신랑 신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많은 시간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준비했는데 맨 구석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원근감이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그렸고 뒤에 있는 사람은 작게 그렸고, 그죠? 건물들도 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였고 쓴 화가는 베네치아의 파올로 베로네세입니다. 1528년에서 1588년까지.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베네치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해상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화가는 당시에 베네치아의 번영을 그려내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저 사람의 하얀 옷은 동양적인 옷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시 르네상스에는 자신이 그렸다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로네세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저게 웬 말입니까? 현대식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해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8세기, 19세기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이 그림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치아 이곳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빼앗아온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잘 알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 그 장면도 여기서 그려 넣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보면 한 하인이 물 항아리에서 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를 나타낸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려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화가는 현대, 그 당시 현대의 모습을 그 안에 예수님을 그려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따지면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결혼식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결혼식 행사에 꼭 있어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전라도 지방에서는 홍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홍어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먹어보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옆에 있는 고래고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고래고기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어떠한 결혼식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에는 물이 부족했고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혼인식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금 초대받은 손님이지 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저와 제가 혼주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의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것으로 보면, 또 이 표적의 기록 목적과 관련하여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 때가 되면 제가 이적을 행하고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또 이 글을 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임을 나타내려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씀 후에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했냐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첫 표적이 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첫 표적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랍비 중에 하나로 뜻 알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메시아시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요한은 적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혼주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성경에 있는 저에게도 그렇고 당시에 기록하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표적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을 적은 것이고 그래서 첫 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가나 혼인 잔치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감격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랍비 중에 하나로 알았다가 그 일을 보고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표적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기적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쭉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큰 그러한 특별한
순간은 아니고 그렇게 넘어갔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의 순간인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적으며 첫 표적이라고 적으며 그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참 우리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며 큰 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경을 읽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자. 그런데 또 이게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생각하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쁨으로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